목사님께서 2016년 직분자를 임명하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름다운 찬양으로 우리 주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찬양대로 온 세상 구원의 주님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기쁨의 복음을 온 세상 선포하여 세상 만물이 주의 것임을 선포하는, 그래서 크리스마스의 기쁨과 감격과 새 생명이 여러분의 삶 속에 새롭게 일어나는 가운데 한 해를 은혜로 마무리하고 희망찬 새 역사를 열어가는 승리자의 삶을 사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2016년에도 우리 하나님이 주신 한 해가 열리는데, 교회가 교회를 섬기는 여러 직분자들을 임명하는데, 성부, 성자, 성령의 권위와 교회 이름으로 임명하는 직분, 주님 앞에 충성스럽게 아멘으로 받아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때가 되면 부르셔서 자녀 삼으시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주시사 우리를 전도자로, 봉사자로 이 땅에 살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사 우리를 보내시니 감사합니다. 부름받은 자요, 보냄받은 자요. 그래서 부름받음에 감사 경배 고백하고 보냄받은 자의 충성으로 섬기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복이 우리의 인생의 복이 되며 많은 것을 주시는 데 감사하고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내 인생의 복이 되는 오벳 에돔의 복이 그들과 자손대로 흘러넘치는 한영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옷깃을 여미고 겸손하게 아멘으로 받고 부족한 자의 자세에서 늘 겸비함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감사함으로 이 직분 받아 충성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받은 직분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우리가 받은 직분을 통하여 주를 잘 섬겨 착하고 충성스러운 영광스러운 종으로 대대의 세세의 복이 넘치는 성도의 가정과 직분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솝 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을 잘 무는 개가 있었는데 개의 주인이 이 개가 자꾸 사람을 무니까 위험하고 또 사람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려고 개 목에 방울을 매달아 주었습니다. 개가 움직일 때마다 방울이 소리나서 사람들이 조심하게 되는데 개는 아무것도 모르고 방울을 흔들어대며 뽐내듯 광장을 걸어 다녔습니다. 이를 보고 있는 다른 개가 이렇게 충고를 했습니다. 대체 너는 뭘 뽐내며 다니는 거냐? 내가 올바른 행동을 했더라면 방울을 달 필요가 없었을 거야. 그런데 넌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여기저기 자랑하고 다니는 셈이구나. 이 이솝 우화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지적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 개가 방울 소리를 내고 다니면서 개의 나쁜 습성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는데 개는 그것을 자기 자랑으로 여기겠죠. 인간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나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귀한 가치를
바로 알지 못하고 그것을 뽐내며 자랑거리로 삼는 어리석은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많은 것을 받아 누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다 먹지도 못하고 조금밖에 못 먹지만 가득하게 차린 밥상을 받기를 좋아합니다. 인생에서 자기 행복과 성공의 삶은 무엇을 받았냐, 무슨 일을 맡았느냐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받은 것으로 무엇을 했으며 내가 맡은 일을 어떻게 수행했느냐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에서는 무엇을 소유하고 있느냐, 어떤 자리에 앉아 있느냐라는 것보다는 자신이 받은 것과 자신의 맡은 일에 대한 가치 인식과 책임 의식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받은 것이 많고 맡은 일이 많을수록 그에 따른 책임과 임무도 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 적게 받은 자는 적게 찾고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은 것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내가 남보다 더 많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더 중요한 일을 맡았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되고 뽐냄이 될 수 있지만 오히려 그것이 자신의 인생의 불행을 만드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어떻게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내 직무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다시 한번 재인식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의 자리에 서는 이 아침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복을 받은 사람이 많은데 특별히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궤 법궤를 모셔서 복을 받았습니다. 법궤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애굽에서 벗어나서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광야 홍해를 넘어 광야길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을 주신과 동시에 율법의 돌판을 보관하도록 언약의 궤, 법궤를 만들라고 명하셨습니다. 본체는 아카시아 시팀이라는 아카시아 조각목으로 만들었고 장방형이고 길이가 114cm 정도, 폭이 69cm 정도, 높이가 69cm 정도 됩니다. 덮개는 시온자 속죄소라고 하여 순금으로 만든 판입니다. 여기에 십계명 두 돌판과 만나의 항아리와 아론의 상난 지팡이가 들어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솔로몬 왕 때 가서는 언약궤의 두 돌판만 발견되었습니다. 사사기 말기에 블레셋이라는 바닷가의 무리들이 힘을 모아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사회는 엘리 제사장이 사사금 제사장이었는데 블레셋과의 전쟁을 위해서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를 내세우고 법궤를 앞세워서 전투에 임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 엘리를 버리고 이스라엘을 떠나심으로 이스라엘은 블레셋 앞에서 대패하고 홈니와 비나스도 전사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대승하고 전리품으로 법궤를 뺏어서 자기 나라로 가져갔습니다. 왜 이들이 법궤를 가져갔을까요? 아마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최고로 여기는 그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복의 어떤 의미로 생각한 것 같기도 합니다. 이들은 법궤를 가지고 자기 동네 아스돗의 다곤 신당에 모셨습니다. 다곤은 블레셋 사람이 섬기는 최고의 신인데 그 다곤 신당에 법궤를 두었는데 밤사이에 다곤이 그 궤 앞에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몸뚱이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독종이 퍼져서 아스돗 사람들이 고생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깜짝 놀라서 그 법궤를 가드로 옮겨갔습니다. 언약궤가 가드에 갔을 때 그 동네에 독종이 발하여 도성 사람들이 많이 고통당하고 죽게 됐습니다. 블레셋 지도자들은 이것을 두고 걱정합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것이 우연인가? 하나님의 손인가? 이것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다 생각하고 이들은 법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멈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입니까? 왜 법궤를 모신 블레셋 땅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을까요? 세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모신 동기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궤를 만들려고 한 것은
우상 숭배가 아니라 십계명 돌판을 모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법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듯 법궤를 섬기는데 이 블레셋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법궤를 힘으로 뺏었습니다. 법궤를 뺏음으로써 자기들의 전쟁의 전리품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법궤를 뺏음으로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려는 생각을 가진 것 같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법궤를 앞세우고 나갈 때 전쟁에 승리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법궤야말로 이스라엘 사람이 섬기는 신의 임재가 있는 곳이다. 우리가 저것을 뺏어서 우리가 모시어서 신의 복을 받자.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법궤는 인간적인 목적으로 모시는 게 아닙니다. 법궤를 모신 블레셋 사람들 힘으로 뺏었고 자기 욕망을 위해서 법궤를 자기 신당에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습니다. 두 번째는 블레셋 사람들의 문제는 법궤를 모신 목적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궤를 주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섬김과 순종의 의미가 있습니다. 법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은 법궤를 뺏어서 자기 나라에 가져감으로써 전쟁의 승리를 자랑할 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복이 블레셋에서 임할 것을 기대하는, 즉 말하자면 인간적인 목적, 법궤를 뺏어감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의 복을 저들이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여깁니다. 법궤는 경외와 섬김의 그리고 순종의 의미를 담은 것이지 복을 받겠다는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 번째는 법궤를 모시는 태도가 문제입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곧 하나님과 같이 굉장히 높여서 섬겼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법궤를 뺏어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 다곤의 신당에 함께 갖다 놓았습니다. 이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저들이 섬기는 나무로 만든 우상과 같이 취급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역사를 우상으로 취급한 것입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현존적인 임재를 상징하는 것인데 블레셋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과 동급으로 취급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리는 모독의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블레셋 사람들은 법궤를 모심으로 어마어마한 화를 당하고 아픔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법궤를 모심으로만 복받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나?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법궤를 블레셋 사람이 뺏어가고 나서 다시 돌려보내 주었지만 사울 왕 시대까지 기ար 이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머물게 됐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에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궤를 왕궁에 모셔서 하나님 중심의 정치를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되고 군대 3만 명을 동원하여 새 수레를 만들어 법궤를 왕궁으로 모셔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노를 바람으로 다윗은 그 법궤를 모셔올 수 없었기 때문에 오벳 에돔의 집에 법궤를 잠시 모시게 했는데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 머물게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사람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아들과 후대의 62명이 성전 문지기 반차에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어떻게 오벳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이 이러한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되냐? 법궤를 3개월 모신 그 사건인데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법궤를 모시게 된 동기입니다. 여러분, 오벳 에돔이 내가 법궤를 모시겠다 자원하여 나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방법이 잘못된 것을 치실 때 그래서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인도 역사지 사람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법궤를 사람의 생각대로 모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꾼 되어 주를 섬기는 것은 내가 하겠다 하고 아무나 나서는 게 아니에요. 나는 재주가 있다, 능력이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실 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I have summoned you by name. 선문이란 말은 징집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를 징집해서 불러니 너는 내 것이다. 예수님은 제자를 세우실 때도 내가 너를 부른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우리가 주를 섬기는 일꾼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법궤를 섬기는 자의 복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베데돔은 법궤를 맡아 섬김으로써 법궤를 통하여 복을 받게 되는데, 오베데돔은 법궤가 뭔지는 모릅니다. 가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섬기는 법궤의 의미가 뭔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법궤를 모시면 복을 받는다, 이것을 모시면 복이 있다, 그런 것을 아는 사람도 아닙니다. 전제도 없어요. 다만 자기 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여호와의 궤가 자기 집에 들어오게 됨으로써 그들은 하나님을 모시듯 법궤를 섬겼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 가정의 복이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섬김의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법궤를 어떤 자세로 섬기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벳에돔은 법궤를 모시고저 집을 새로 짓고 법궤를 모실 창고를 새로 만든 건 아닙니다. 소를 살려면 외양간을 새로 짓고 소를 사겠지만 오벳에돔은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저 준비한 거 아닙니다. 아무 준비 없었어요. 일상적인 삶의 모습 그대로였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주었습니까? 그들은 오벳에돔의 태도, 오벳에돔이 법궤가 뭔지를 모르지만 하나님을 대하듯 하나님을 모시듯 그들은 온 가족이 집중하여 법궤를 잘 모셔서 3개월 동안 하나님을 대하듯 전심전력으로 힘을 다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벳에돔의 집에 복이 되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가 오벳에돔의 집에 넘쳤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되 잘 섬겨 오벳에돔의 복을 받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벳에돔 같은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은 누굽니까? 첫째는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받은 은혜는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어 자녀의 복을 누리는 것이 은혜 중에 제1번이고, 두 번째는 주님을 섬기는 일꾼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여기 충성되게 여겼다는 말은 은혜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너는 내가 세운 나의 거릇이다 라고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많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주십시오. 그러나 은혜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은혜는 구원의 은혜일 뿐 아니라 주님을 위해 섬길 수 있는 은혜입니다. 제가 이미 설교했지만 주님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일꾼 되는 것은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달란트를 받은 것입니다. 달란트는 재능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재능을 주었습니다. 인간의 실존은 자기 나름대로의 모든 조건 속에 사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건강, 재능, 지혜, 기회를 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재능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섬길 때 내 것으로 한다, 내 힘으로 한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내 목소리로 한다, 내 가진 것을 한다면 자랑하고 뽐내고, 내 것으로 하는 건 얼마 있다가 다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자, 그것이 바로 참된 일꾼입니다. 그러므로 일꾼이 된 사람은 달란트를 받은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임무를
받은 자, 미션을 받은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다 자기 존재적인 가치가 있겠지만 특별히 성도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성도의 미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누구에게나 everyone,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이 있고, 우리가 어디 가든지 everywhere,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있고, 무엇이든지 everything, 어떤 일을 하든지, 농사를 짓든지 학자가 되든지 정치꾼이 되든지 돈을 벌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everything, 그곳에 하나님의 미션이 있습니다. 만약에 나는 아무 임무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없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에서 빠져나간 하나님의 섭리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목사님, 나는 그 미션이 없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 주신 임무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일을 맡았다, 직분을 받았다는 것은 은혜를 입은 자라는 뜻이고, 달란트를 받은 자요, 특별한 사명, 미션을 받은 자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데, 그러므로 일꾼이 되었을 때 어떤 자세가 필요하느냐? 성경은요, 주님의 일꾼이 세 가지 기본 정신을 가르칩니다. 첫째는 청지기 정신입니다. 청지기가 뭡니까? 주인의 것을 받아서 관리하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내 사업, 내 일, 내 자랑, 이거 청지기 아닙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내게 생명, 시간, 재능, 물질, 기회 주셨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뜻이 무언가, 나의 존재로 어떻게 하나님 뜻을 이룰까를 생각하는 것이 청지기고,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제한된 시간, 제한된 기회 동안에 맡은 것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기회와 권한은 지나가는데 주어진 기회, 권한 속에 주인의 뜻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청지기입니다. 교회 일꾼은 청지기 정신입니다. 두 번째는 감사의 정신입니다. 교회 일꾼은 감사의 정신이 기본입니다. 일꾼은 세 가지 자세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이 일을 위해서 태어났다, 내 아니면 누가 이 일을 하겠느냐 하고 뻐기는 사람이 있고, 둘째는 왜 내게 이 일을 시키나 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셋째는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이 일을 시키는가, 나 같은 사람도 이 일을 할 수 있나 하는 감격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일꾼들은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냐고, 당연히 내가 해야지 하는 그런 뻐기는 교만이 아니라, 그리고 왜 내게 일을 시키냐, 귀찮고 힘들다고 불평하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내게도 이 일을 맡겼구나, 나 같은 사람도 이 일을 할 수 있구나 하는 감동으로, 감사로 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받은 일꾼에 대한 직분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 그 일을 그만두십시오. 세 번째는 성실입니다. 바울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 그랬어요. 사람을 대하는 곳에는 요령과 속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요령을 피고 속입니까? 사람을 대하거든요. 군대 생활하면 사역을 시킵니다. 그러면 지휘관이 지키고 있으면 열심히 하지만 지휘관이 안 보이면 담배 피우고 잡담하고, 그래서 1시간을 해야 될 걸 하루 종일 해도 끝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면 그래서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해 수고한다는 바울같이 오기나 열정이 아니라, 잠시 지나가는 열정이 아니라 평생 변함없는 마음으로 괴로나 즐거우나 성실하게 살아가야 될 겁니다. 직분을 받은 자라는 항상 청지기 정신으로, 감사의 정신으로, 성실의 정신으로 일해야 되는데, 한영교회 성도 여러분, 항상 청지기 정신, 감사의 정신, 성실의 정신으로 일하여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는 행복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받은 직분이 여러분의 복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받은 직분 나의 복이 되게 하옵소서. 첫째, 그러려면 주의 일을 맡은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가지고 일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손이 모자라고 하나님에게 일할 사람이 없어서 나를 택하셨습니까? 힌두교 쪽, 인도나, 저희들이 이번에 인도네시아도 가서 봤지만 힌두교 쪽에 가면 신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다들 신에 보면 팔이 4개, 8개 막 많이 붙었어요.
그것은 자기들의 신은 능력이 많다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조각을 할 필요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천지 창조의 주권자입니다. 하나님은 손이 모자라서 일할 사람이 없어서 나를 택했습니까? 내가 없으면 하나님 손해 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멘 찬양인데 내가 없으면 지휘자 골탕 먹을 거야. 그런 사람 있습니까? 내가 없으면 하나님 골탕 먹을 거야. 그 사람은 하나님 골탕 먹는 게 아니라 그 사람 골탕 먹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하나님 골탕 먹을 거야. 그 사람 망하는 거예요. 감사가 있어야 돼요. 주님이 주신 일에 감사가 있어야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일을 맡기실 때 고맙습니다 할 때 우리 주님이 기뻐요. 아, 참 기쁘다. 그렇게 되고 우리가 감사할 때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행복하기 원합니다. 무엇이 행복일까요? 갖다 붙이는 게 행복일까요? 성형수술하고 코를 예쁘게 하고 명품을 입어야 행복할까요?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감사하면 행복을 만들어가고 불평하면 행복이 빠져나가는 것이죠.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을 만드는 사람이고 불평하는 사람은 행복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행복을 파괴하면서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유명하잖아요. 어느 날 워싱턴 시를 거닐다 보니까 한 흑인 청년이 청소하는 걸 보았는데 얼마나 욕설하고 투덜거리며 원망하고 짜증 부리며 청소하는지 정말 참 안타까워서 마틴 루터 킹 목사가 그 청년에게 말했대요. 여보게, 자네는 하나님이 자네에게 맡기신 지구의 한 모퉁이를 썰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없나? 청소할 때 베토벤이 음악을 작곡하듯 미켈란젤로가 조각을 하듯 괴테가 작품을 쓰듯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마음으로 해보게. 하나님은 당신을 귀 서는 사람으로 만드실 거야. 여러분은 무슨 일든지 주님 오늘 아침도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주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맡은 일 충성하는 행복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맡은 일에 성실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아 쉬고 일하시고 예수님은 식사하실 겨를도 없으시고 일하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노는 분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모습은 일 자체 성실입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심을 기뻐하십니다. 어떤 나그네가 사막을 가다가 목이 말라 너무 고생하는데 샘을 만났는데 그 샘을 물을 먹더니 얼마나 맛있는지, 일생에 이런 맛있는 물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맛있는 물을 내가 길러서 왕에게 선물로 드려야 되겠다 하고 가죽 부대에 그 물을 담아서 사막길을 여행하고 이제 왕궁에 가서 왕에게 바쳤어요. 이미 그 물은 썩어서 못 먹게 됐어요. 왕이 그 물을 받아서 혀끝으로 잠시 맛을 보고 말합니다. 내가 맛본 것은 물이 아니다. 이 사람의 사랑과 충성이다. 이 사람에게 상을 내려라 그랬답니다. 그 물은 썩어졌지만 그 물에 담긴 사랑과 충성,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충성된 사람은 착한 일꾼이라고 그리고 게으른 자를 악한 일꾼이라고 그랬어요. 능력을 말한 건 아니에요. 업적을 말한 것도 아니에요. 성실한 사람은, 충성한 사람은 착한 일꾼이고 게으른 자는 악한 일꾼이죠.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잘 아시겠죠? 머리 좋고 능력 있는 사람이 대체로 게으르거든요. 그렇죠? 자기 머리만 믿는 거예요. 머리가 나쁜 사람은 열심히 10시간 공부하지만 IQ 높은 사람은 자기 머리 믿고 공부를 잘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을 원합니다. 해리 아이언사이드라는 유명한 박사가 있습니다. 그분의 인격을 만들어 놓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는 소년 시절에 가난해서 양화점에서 구두를 만들었대요. 쇠로 만든 가죽본에다가 가죽을 갖다 붙이고 또 소가죽을 물에 담겨서 붙여 망치로 두드려서 가죽을 단단하게 만들고 그리고 꿰매고 못을 박는 일을 계속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옆집에 다른 집에 구두 만든 집에 한번 가서 봤더니 소가죽을 물에 담겨서 꺼내가지고 망치로 두드리지 않고 쉽게 꿰매고 구두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한 크레 만들 동안에 이 사람들은 세 크레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렇게 만들어도 좋은 구두 만들 수 있냐 했더니 일하는 사람이 빠른 시간에 많이 만들어내야지 두드릴 시간이 어딨냐 그랬답니다. 그래서 해리 아이언 사이드는 그거 좋은 생각이다 하고 주인에게 가서 우리도 그렇게 하자고 했더니 주인이 말씀했어요. 그는 골로새 3장 23절 말씀 읽어주면서 나는 돈을 벌려고 일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라. 내가 주님 앞에 설 때는 참 비열한 짓을 했다.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고 싶지 않아. 주님 앞에 설 때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싶어. 그 말을 들었는데 해리 아이언 사이들의 일생을 바꾸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요령을 피우고 얼마든지 적당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십니다. 얼마든지 적당하게 해도 인기 없고 얼마든지 요령을 피워도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잘하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 앞에 서서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 되십시오. 독일의 미넨 바하 합창 관현 악단이 있다고 합니다. 목사의 아들이며 오르간 연주자인 칼 리히터에 의해서 창립된 유명한 관현악단이라고 합니다. 그 관현악단에 들어갈 때 서약을 하는 서약문이 이겁니다.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과 돈만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몽땅 바하 음악의 아름다움을 위하여 바친다. 참 멋있는 말인데 저는 이렇게 고쳤습니다.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과 돈만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몽땅 주님을 위해 바친다. 바하 음악을 위해서 사는 것도 주를 위해서 일해야 될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과 돈만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몽땅 주님을 위하여 바친다. 그런 마음가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쓰고 남는 것을 가지고 쓰고 남는 쓰레기로 주님을 섬길 수 있을까요? 내가 남편을 존중한다면 쓰고 먹고 남은 음식 남은 찌꺼기로 남편을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성실함으로 섬기는 일꾼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창조적 정신의 사람이 되십시다. 미국의 교회과 버틀러는 세 가지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일을 창조하는 소수의 사람이다. 둘째 사람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방관하고 기피하는 사람이다. 셋째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관심조차 없는 사람이다.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는지 관심이 없어요. 내가 편하면 그만이야. 그리고 남의 일에 참여도 안 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은 한 달란트 받은 자의 삶은 그의 능력이 아닙니다. 땅속에 묻어놓았습니다. 여러분 씨앗을 땅에 묻어놓으면 삭을 나고 나무가 되어 열매가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재능을 땅속에 묻어놓으면 썩어 없어집니다. 요즘 아이들이 참 힘들어요. 가방을 5, 6개 몰고 메고 참 이게 족쇄에 채인 것 같아요. 그렇게 피아노 학원, 첼로 학원에, 바이올린 학원에, 태권도에다가 또 그다음에 또 여자들은 또 뭐야? 또 뭐 발레 학원에다가 뭐 정신이 없네. 영어도 배워야 되고 일본어도 배우고 중국말도 배워야 되고 그 다 배워서 어디 써먹습니까? 여러분 많은 재능을 위해서 부모들이 그렇게 투자했는데 여러분 받은 재능들 어디에 써먹었습니까? 땅속에다 묻어놓고 없어졌잖아요. 가장 큰 낭비거든요. 일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마지못해 일합니다. 아이고, 내가 일 안 하면 못 사냐? 아이고, 오늘 또 일해야지 먹고 살려니 할 수 없구나.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거 하면 딱 하고 다른 건 절대로 손 안 대는 거야. 옆에 것이 좀 삐뚤어져도 그건 내가 할 거 아니야. 그것만 하는 사람. 셋째 사람 창조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한영교회 성도라면 안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공무원 있지만 제가 보니까 얼마나 열심히 잘하는지 몰라요. 그건 너무 그렇게 몸 바쳐 헌신하지 말라고 말하게 되기도 하는데 우리나라 공무원들 보면요 어떤 썰입니까? 할 일이 아무리 많아도 1초만 딱 지나면 땡 오늘 일 안 해요. 그리고 옆에 거 쓰러져도 내가 맡은 일이 아니면 커피 마시지 그거 손 안 댑니다.
이게 공무원들입니다. 우리 교회 공무원들 그런 마땅이 아니에요. 발전을 그래서 땅바닥에 딱 엎드려서 안전만 꾀하고 있으니 되겠습니까? 주님은 그렇게 섬겨서 안 됩니다.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마지못해서 부득이함으로 인간의 이권을 위해서 일하지 마라.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비전 있는 일꾼이 되십시오. 창의적인 일꾼이 되십시오. 생산적인 상상력을 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은 뭡니까? 하나님의 주신 영성으로 생산적인 찬양의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그냥 아예 이에요 그냥 그것만 외우고 가사만 딸 때 외우는 게 아니라 창조적인 하나님을 향한 창조적인 상상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상상하는 창조적 생산적인 창조적 productive imagination이라는 그런 상상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창의적으로 비전 있는 주님의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항상 부족한 종임을 알고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은혜가 필요한 사람은 은혜를 구할 줄 알아야 되겠죠. 돈이 필요한 사람은 돈을 구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마음이 참 좋아요. 우리 김한자 장로님 마음이 좋아서 잘 베풀어요. 근데 우리 김한자 장로님이 돈이 한 푼도 없어가지고 쩔쩔매면 뭐라 그러십니까? 김건상 장로님 오늘 저녁 좀 사줘 내가 배고파 그러잖아요. 돈이 하나도 없잖아요. 내가 아무리 주고 싶어도 없으면 얻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부족한 종입니다. 은혜를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태도입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에 열심히 봉사하고도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제가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유능한 종입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게 아니라 저는 무익합니다. 우리는 항상 부족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고백하십시오. 내가 이런 일을 했다, 이만한 일을 했다, 그것은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자세. 오늘 예수님 말씀대로 열심히 일하고도 나는 부족한 종입니다.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는 일꾼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귀한 존재가 되어 생명의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서 그 은혜로 사명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떤 마을에 대대로 주막을 경영하는 집이 있는데 그 집에 술이 얼마나 맛있는지 술 맛이 좋아요. 저는 술 맛을 모르는데 어쨌든 술 맛이 좋대요. 그렇게 술이 맛이 좋은데 어느 날부터 장사가 안 돼. 손님이 안 오는 거야. 술 맛은 너무 좋은데 손님이 안 와. 장사를 못 해. 그래서 이 주인이 고민하니 이거 어떻게 된가 하다가 그 마을에 아주 현자가 있어서 가서 상담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술 맛은 너무 좋은데 손님이 없습니다. 근데 그 현자가 가만히 듣더니 이 말, 네 가지 말을 했어요. 구맹주산이다. 구맹주산. 구맹주산이란 말은 개구자에다가 맹, 개가 사납다는 뜻이고 주산은 술이 쉰다, 술이 시끄러워졌다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개가 사나우니 술의 맛이 떨어졌다. 그런 얘기.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아무리 아름다운 맛있는 음식점이라도 웨이터가 종업원이 막 사납고 호랑이 같으면 누가 그 집에 가겠습니까? 구맹주산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은 누굽니까? 집사를 뭐라 그럽니까? 디컨스, 디아코니아, 섬기는 말에서 나온 겁니다. 교회 일꾼은 음식점의 웨이터, 웨이트리스입니다. 구맹이 되면 안 됩니다. 착한 일꾼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구맹주산을 생각하십시오. 항상 주님 앞에 충성스러운 일꾼 되어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 손을 드리는,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서임받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복으로 받은 직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복이 되는 오벳 에돔의 복이 여러분과 자손들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충성스럽게 여겨서 내게 직분 주었습니다. 크고 작은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인데 이것을 받은 은혜 감사하고 최선을 다하여 기뻐하며 일하는 충성스럽고 착한 일꾼,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 오벳 에돔의 복이 우리의 삶에 가득히 많은 한국의 성도들 직분자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